시작. 성자 안에 거하는 삼위일 예수님의 사역. 아멘. 자, 우리 이제 이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데 삼일 하나님의 이름이란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성전에 거하는 삼일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거하는 삼일 예수님의 사역,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맞게 일을 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이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3일, 고3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공부하듯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성부 예수의 사역입니다. 성부 예수의 사역.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라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절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로 일했을 때도 사람에 대하여서 했잖아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도 사람에 대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시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로 계시됐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다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뭔가 성취할 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성자,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역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성부 예수의 사역은 약속된 아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디어 보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드디어 보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25년째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래 4,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나게 하셨어요. 단지 어떤 부분이에요? 말씀이 사로스, 육체를 입은 육체. 근데 어제 그분에 설명해 드렸죠? 그 육체가 사람의 태를 통해서 나왔지만 일반 사람의 흙의 몸과는 다른 몸이었다. 죄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자, 그런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도록 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약속대로 보내주는 역할이 누구다? 성자 안에 거하는 성부 예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성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성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부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다?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약속대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아버지 성부 예수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8장 또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받은 성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을, 나에게 보내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5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여하튼 그 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지. 그 자체만 갖고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왜요? 4,500년을 기다렸어. 세상에 45년도 아니고 4년 반도 아니고 4,500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이분이 지금 어디 낙원에 있잖아요. 낙원 천국에 있잖아요. 낙원 천국에서도 모든 진짜 성도들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시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그냥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던 모든 그 수많은 구원받은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지. 그 예수의 정체는 이제 그 다음 이름에서 다 드러나요. 여하튼 그분이 누구였어요? 이 예수 이름의 정체에서 나타난 것은 그분은 예수였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였어요. 응? 그리스도. 제가 가끔 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을 영접하며 완전한 이름을 영접. 그 안에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50 어디죠? 8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보내주시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당시에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이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렇게 보내주신 아버지 예수의, 성부 예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아무리 100번 잘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는 이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다 죽는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주시는 약속의 자손이다. 이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장 여기 이제 밑에 나오지만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33절,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무에 높이 달린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사람들이 아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며 죄인의 벗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벗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에 한정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제 그 성자 예수의 이름에서 말하겠는데 왜 그걸 말하냐면 성부 예수도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인간의 몸을 아직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자 안에 관한 삼위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한도 카테고리 안에서의 성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 달려 들려지는 예수님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생명 주는 그리스도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본인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분들은 광야로 가게 해서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연합시키는 거죠. 이 일을 성부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다. 즉 성부 예수님. 성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어디로? 완전히 제물이 되는 인간으로.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이 바로 성부 예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이끄시고 드디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제물로 죽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성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거예요. 성부 예수님의 일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담당시켜 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 아버지의 일이다 이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6절에서는 자기 몸을 드렸죠. 이제 12절에서는 자기의 영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을 드림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제물을 드려서 죄와 악을 담당을 해줬고 영혼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혼의 모든 정죄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했다. 6절에서는 죄악을 담당했다. 12절에서는 죄를 담당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죄는 혼이 짓는 거, 혼이 담당하는 거예요. 죄값은 혼이 치르는 거예요. 육체는 살다가 좀 저주받고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나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혼은 지옥에서 영생해야 돼요. 그래서 혼이
이 갖고 있는 정죄, 이 심판, 형벌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영혼이 사망까지 내려가서 끝내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악이라고 하네. 죄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게 하게 한 거다?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그 이름 안에서는 이런 모든 죄의 악의 저주와 죄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된 건 아니야. 생명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좀 미리 말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이게 큰일 날 얘기지.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도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인 것 같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최근에 오신 분이 박민선 누님인데 괜찮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아 그래요. 견딜만 하대요. 자,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제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만 이렇게 그의 몸과 그의 영혼까지 이 죽음의 단계 제물로 한마디로 이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 되는 세례를 받게 해서 즉 죽음의 세례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는 게 뭐다? 우리는 장사를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하시는 게 누구다? 바로 성부 예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요한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 합니까? 성부 예수님은 성자 예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자 예수에게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왔잖아요. 그렇죠? 집회를 열면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막 모였으니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막 50만 명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끔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살겠어요 아주. 근데 여러분이 맞춰줘야지 어떻게 했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5,000명 앞에서 마이크 없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계속 샤우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TV에 이렇게 경연 프로, 특히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거의 100% 맞춰요. 누가 떨어지고 누가 올라가고 누가 우승한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 항상 안 사람한테 얘기해. 여보, 안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설거지하면서 잠깐 와봐. 제가 잘해. 제가 우승할 거야. 그냥 가요. 근데 걔가 우승해 항상. 왜 그러냐면 내가 음악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
근데 난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가려진 실력자들, 그들이 이렇게 막 탁 드러나는 거. 난 거기에 감동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가려진 실력자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 이렇게 노래도 정말 멋진 노래가 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그리고 이 편곡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스킬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노래를 전개하는 스킬을 딱 빌드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아, 잘하는 친구구나. 편곡을 잘한다. 그럼 그들이 거의 우승해요. 근데 그들이 너무 고수예요. 정말 고수예요. 근데 전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CCM도 많이 불러요. 예, 실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국의 유명한 음대를 나오고 뭐 굉장한 실력가예요. 근데 십몇 년을 해도 도대체 뜨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이 시대를 보니까 사고를 쳐야 된다.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뭐 이래야 무명 가수지만 가수 아무개가 이랬다고 이름이 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 근데 자기는 한마디로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도 선교사고 케냐에 굉장히 좀 정상적인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조금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야. 가요라도. 근데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으면서 방법은 내 이름을 알릴 방법은 뭔가 사고를 치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연 프로에 나와 자기 이름이 알려져 참 행복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신해요. 제가 하는 설교가 명품 설교가 된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 명품 말씀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점점 알아보고 알아먹고 알아듣는 그런 날들이 곧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 편집도 그렇고 뭐 세련되지 않고 다 그냥 날로 라이브로 지금 돼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음향도 안 좋고 인물도 안 좋고 뭐가 다 안 좋아도 환경도 안 좋고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을 알아듣는, 저도 음악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진짜 좋은 노래들을 알아듣듯이 잘하는 친구들을 알아보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전 세계를 마지막 때 구원하는 역사가 되면 이 말씀을 정말 알아보고 눈물 짓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 일어날 거로 봐요. 그런 마음으로 꿋꿋하게 여기에 몇 분이 오시든 꿋꿋하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확신해요. 나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보다 잘하고 못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이 15일인가요? 10월 15일 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하고 이렇게 견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성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누구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이제 왜냐하면 여호와가 예수가 이름이 됐고 이제 예수 이름이 이제 뭐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성부의 사역이 또 달라진다고. 아멘입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성경 좀 많이 한다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건 나와 여러분의 절대 생명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 이름을 목사님 뭐 복잡하게 여호와의 이름 그다음에 예수 이름 그다음에 또 있다고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름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권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서는 아까 말했죠 생명권이 없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다뤄주고 죄를 담당하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어디 할 차례죠? 44절? 네, 읽어보세요. 시작. 네? 39,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람들을 보내줘야 돼. 예수님이 밝혔어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가 밝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하고 나에게 보내주어야만이 내게 오는 거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가 보내준 그 사람들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잘 케어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까지 그렇게 한다 라고 성자 예수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예수와 성자 예수는 완전히 100% 협업입니다. 예,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일을. 그래서 지금 이 성부 예수의 하는 일이 이제 성자 예수도 보겠지만 거의 같습니다. 다르면 안 되지. 같습니다. 요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자 예수가 말하죠. 그의 일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예수 안에서 말씀하는 거였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자 예수가 말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부 예수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성자 예수인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예수의 이름 뭡니까? 성자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부터 시작해서 죄 담당과 사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어떻게 다 완성되는지, 이런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 누구의 일이다? 이게 성부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취될 것도 있고 그 다음 이름에서 성취될 것, 미래까지 다 언제?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예수의 일은 뭐예요? 성부 예수 안에, 성자 예수 안에서 말씀하는 거였어요. 말씀.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말씀했다고 해요. 그것을 성자 예수는 100% 순종하여 꼼꼼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성부가 말한 것만 전부 다 이 세상 제자들에게 밝혀낸 거예요. 요한 12장 4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성자 예수가 말씀을 다 발표했죠. 말씀을 발표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성자 예수 안에 계신 성부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나를 저버리고 성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가 성자가 증거한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를 누가 심판한다? 성자가 성부 예수의 말을 한 것이 그 말씀이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믿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어떤 교리자들이, 수사학자들이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으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하신 말씀을 성자 예수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한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록하여 증거한 이 말씀만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권이 돼. 죄상과 생명권이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뭐 심판이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심판의 기준. 구원이냐 한마디로 사망이냐. 다른 사망을 한마디로 선고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 주는 이 말씀이 곧 이꼬르 우리를 심판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성자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 사도를 통해서 온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이것을 너 안 받아들이고 다른 루트, 다른 통로로 온 것,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해 버린다 이거예요. 성부 예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자 예수가 말해요.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르는 것 이게 옛날 표현인데 내가 말씀하는 것,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명령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도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뭐다? 이게 다 아버지의 성부 예수의 말씀이다.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다 뭐다고요? 영생인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자 예수는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성부 예수 안에 있는 말이에요.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은 다보다 영생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때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성자 예수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뭐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주 자세한 말씀들이 거기에 쫙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태복음, 마태의 사도 마태,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들의 신약성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다 누구의 말이에요?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발표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해 온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누가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그건 절대로 교과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죽었다 살아, 나도 여러분 물에서 빠져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근데 내가 그게 가끔 얘기하지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신령한 척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게 뭔데? 내가 죽음의 세계를 잠깐 경험했다고. 죽는데 그 느낌을 안 알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내가 죽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죽음이 고통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체험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예수가 아들 예수 안에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걸 붙들기 바랍니다. 자, 이 사역을 성부 예수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성부 예수의 가장 큰 사역은 성자 예수 안에서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길을 건설하기 위해. 자, 이것은 이제 성자 예수께서 제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거예요. 길을 건설하는 일을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몸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속량 제물이 되는 것과 약속된 땅과 자손과 약속된 땅이에요. 약속된 자손이에요. 약속된 영생, 약속된 부활, 약속된 왕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 미리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지만 해는 거야. 왜? 다 이루실 거니까. 그 다음 이름 안에서. 이 말씀은 성자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취할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대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다 성취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의 이름 안에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장차. 그러므로 성부 예수는 성자 예수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생명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심판의 말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부 예수님의 사역 일이셨습니다. 이 일은 이 말씀을 집행하는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다 아직 안 이루어졌죠? 당연하죠. 나와 여러분도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루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뭐다? 계속해서 성부 예수의 말씀을 계속 지금 살아 운동하고 있다. 성자 이제 예수가 아니지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은 집행되고 있다. 지금 성자 예수 안에서는 예고만 한 거, 선포, 명령만 한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말을 다 했죠. 지금 마태니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말하고 있죠. 이때는 안 이루어진 거야. 성부 예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거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죽게 될 것이고, 아멘. 조금 있으면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고, 그래서 승천에 내려왔다 하면 뭐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새 생명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예수가 성자 예수 안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시즌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좀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제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짧게 자르는데, 여러분 지금 원대한 어떤 그림이, 웅장한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1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표 호칭이지만, 그다음에 예수 이름은 더더욱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름에 예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이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십시오. 이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말이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더 감동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성들이 결혼하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누구 엄마, 그리고 여보, 이름이 사라져요. 그런 문화 좋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면,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자기 부인들의, 남편 부인의 이름을 꼭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인들을 누구 엄마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보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었든 간에 그 이름은 그분의 고유 명사임의 고유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안 사람 꼭 이름을 부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왜 이렇게 하대하지? 그 하대가 아니에요.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지켜.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하튼 그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처럼 개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